오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믿고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5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와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 한계에서, 그 부분에서 이 5번째 계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읽고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월의 끝에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5번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됩니까? 이미 다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 앞에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천대까지의 은혜는 그것은 보편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 약속. 그러니까 어떤 계명에만 달려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 천대까지의 은혜는 어떤 3번째 계명, 2번째 계명 거기에만 달려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건 모든 계명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천대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시간 동안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에 나타나는 이 약속은 좀 달라요. 여기는 장수의 복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의 번성의 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아주 신실하게, 아주 올곧게,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따라서 약속을 하고 다시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내일은 그것을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공경에 처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속성이 떨어져요. 오늘 뜨겁지만 내일까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그 서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지켜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간은 뜨거울수록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민족적인 성향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몇몇 형제들을 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를 원해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고백과 또 예배를 또 미디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장비를 구성하고 연결하고 셋업하고 녹음하는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흥분되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페인어 통역을 하시고 그 팀을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형제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르헨티나에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뜨거웠다가 식었다를 반복해요. 그 중남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선교사님은 경험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어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약속했는지 다 잊고 삽니다. 그저 형편이 닿는 대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요. 사실 어떤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한계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부족하나마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원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바닷물을 한 그릇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끝없는 사막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모래 한 줌을 집어 올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는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오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형제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없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너를 잘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명을 길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생명을 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기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발견해요. 구약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근원적인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로 안 한다면, 내가 살고자 한다면 이 원리를 따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사람의 폭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 따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노력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운동하고 자기를 아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이제 길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말은 연장해 주신다 그래요. 확장해 주신다. 길게 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길게 연장해 주시는가? 누가 내 삶을 길게 확장해 주시는가?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생명이 연장된다. 어떻게 살 날이 결정되는가? 어떻게 생명이 연장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하나님이 때로는 단명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장수의 복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단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길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때 아프면서 장수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아픈 사람, 고난이 너무 많고 인생의 풍랑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속히 데려가시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예요. 누군가에게는 장수가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장수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몸이 너무 아픈 사람, 고난이 너무 심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영원한 집으로 취하기도 하세요. 살아있어서 더 이상 그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유익을 얻게 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살던 내가 죽던 나는 예수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유익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유익하지 않은, 그건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살아도 복된 것이고 죽어도 복된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 참 복이에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성경이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면 내 생명 주장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 믿고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약속의 내용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편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에베소 6장에서는 내가 잘되고 라는 구절이 추가됐어요. 왜?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했는데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6장에는 바울은 내가 잘되고 라는 구절을 넣었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라는 말씀은 뺐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넣었다는 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바울은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준 땅이라는 말씀은 삭제했어요. 이건 상당히 보편타당한 거예요. 왜요? 아마도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들의 회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모압 평지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에 제한받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랬어요. 내게 준 땅에서예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종합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라이프,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바울의 강조점은 거의 잘 될 거다 이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 거기서 복을 누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여러분이 밟고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라이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그랬어요.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이 원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잘 되는 것이 앞으로 잘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임했고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이 말은 축복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방법을 썼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 너는 천국에 잘 될 것이지만, 그 약속돼 있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신 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수준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미 너무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할 일도 주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셨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주셨어요. 가족도 주셨어요. 이미 하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쓴 용법이에요. 이미 주님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따를 때.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수하리라 했어요.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확실히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순종이 온전하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날을 길게 확장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과거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갚아주신다.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지금부터라도 순종하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명 연장은 생명 연장 안에서의 일반 원칙이에요. 천대의 은혜는 모든 계명을 통틀어 주신 일반 원칙이라면 이 생명 원칙은 이 계명 안에서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에베소 6장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핍박의 상황에서 고난을 당했던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20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과 박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본 것이 맞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더 겪어요. 더 빨리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 20대 선교사님들이 와요. 그러나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열차 사고로 죽어요. 열차에 치여서 선교사님들이 죽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이 너무 많아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는 중요한 원칙이 나타나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사회법이에요. 뭐요? 부모에게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 술에 쪄들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드러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일반 원칙 사회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는. 유대 사회 자체가 패역한 자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이 원칙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자들은 장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부모 공경을 유도했어요, 이미.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단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개인에 대한 참된 유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위한 정말 좋은 유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상황,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을 마감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또 그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주님은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장 유익한 길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생명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것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각 개인을 향하신 그리고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주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